우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각자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산책을 나가 보면요, 동네마다 참 강아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 개들 보면 참 귀엽지 않습니까? 물론 무서운 개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귀여운 이 개들을 데리고 이렇게 산책들을 하십니다. 강아지가 귀여우면 귀엽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저도 개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지나가면 강아지를 보고 웃어준다든가, 또 개들은 소리를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이렇게 개를 부르면 개들이 꼬리를 칩니다. 얼마나 좋아하라고 난리를 치는지 모릅니다. 그 좋아하는 것이 마치 자기 주인을 버리고 쫓아올 것처럼 그렇게 아주 좋아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귀여워하는 줄 알거든요. 개들은 금방 압니다. 같은 집에 키워도 주인 중에도 누가 나를 더 예뻐하고 귀여워하는지 개는요 금방 알아요. 아시죠? 그래서 자기를 예뻐해 주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자기를 귀여워해 준 주인이 오면 꼬리치고 벌써 난리를 치고, 자기를 좀 무시하고 그런 주인이 들어오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는 척. 걔는 그만큼 귀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어쨌든 걔가 귀여우니까, 귀여워해 주니까 걔들은 좋아하죠. 그러다 급기야 이제 너무 귀여우면 개 주인하고 이야기도 하잖아요. 무슨 종인지, 이 개 종류가 무슨 종류인지, 또 성별은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전혀 낯선 사람인데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요즘은 어떻게 물어봐요, 성별을?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분들에게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럼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아직도 낯설어요. 근데 아무튼 가족과 같으니까 그러면 주인도 좋아합니다. 주인도. 왜냐하면 물어보는 사람이 자기 개를 좋아한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인조차도 그것을 좋아합니다. 아무튼 이런 관계, 코로나19에도 이렇게 개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인정이 있어요. 인정. 강아지가 참 귀엽다, 참 귀여운 종류네요. 이런 인정함이 개와 우리 사이에도, 또 그 주인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관심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인정이요, 인정. 인정을 받는다. 이건 우리 삶에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인정받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본문이 그 일 후에. 도대체 어떤 일 후에 이 일이 있었단 말일까요? 이걸 알려면 앞에 본문을 보면 알겠죠. 21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그 일이 도대체 어떤 일 후에 이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21장에 보면요 이런 사건이에요. 아브람과 사라가 이제 이삭이 태어나니까 누구를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일 후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스마엘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그를 내어 쫓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어 쫓았어요. 그러니까 사라나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가정의 평화요, 행복이 이루어진 것 같은 이런 상황을 지금 맞이한 그 일 후입니다.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참 굉장히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뭐 할 때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때. 왜요? 자기 피부치잖아요. 혈육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아브라함이 굉장한 갈등을 하죠. 왜? 사라가 내어 쫓으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의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어 쫓는 것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이제 덜었어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은 후에, 자, 어떤 아브라함이나 이 가정에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굉장히 자기들이 느끼기에 평화, 행복, 그리고 오로지 누구에게만요? 이삭에게만. 이삭에게만 사랑과 이삭에게만 집중과, 그죠? 요게 지금 그 가정 안에 가득 차 있는 그때, 그리고 오늘 본문이 딱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었습니까? 한번 다시 보실래요?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뭐 하려고요? 아브라함 시험하시려고. 어떤 내용이에요? 이겁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분명히 오늘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대요. 그 내용이 뭡니까?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주님이 내린 명령이에요. 자, 번제가 무엇인지 아시죠? 번제는 제물을 칼로 잡아 죽인 다음에 각을 떠서 그것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그런 제물로 삼아서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자,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 그냥 뭐 순종했으니까 뭐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렇게 그렇게만 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맞이했을 때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좀 헷갈렸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분명히 아세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삭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더구나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귀하겠어. 눈에도 너 안 아플 그런 아들이죠. 더구나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때까지 그 험난한 세월을 참아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약속의 자녀예요. 이 이삭. 이 이삭을 위해서 그렇게 그 길을 걸었고 얻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21장에는 이삭이 태어난 걸 기록하지만 23장으로 가면요, 사라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 이삭은 어떤 아들이에요? 마지막 열매예요.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거,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참 지금 헷갈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겠어요. 더구나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 그러면 뭐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딱 집어서 이삭이다, 이삭. 이삭 외에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내 씨 특별히 이삭이래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에 어떻게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보실래요? 보여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서도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21장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1장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을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을 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괜찮다. 사라의 말을 들어라. 왜? 이삭이 내 약속의 씨, 언약의 씨,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어떤 거 헷갈렸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언약한 것은 절대로 파기를 안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인간이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를 안 하세요. 그런데 이 명령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삭이라고 그래놓고 이삭을 죽이라고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일을 지금 행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헷갈렸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자녀를 제물로 삼아서 불로 태워 죽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가증스럽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님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아니,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동일하잖아요. 칼로 잡아 죽인 다음에 태워서 죽이라는 것은 그와 동일한 일을 지금 하나님 시키는 거 아닙니까?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지금 이 명령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에서 이해도 되지 않을 그 상황, 도대체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세요. 내가 그렇다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인생에 내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맞닥뜨릴 때마다 굉장히 헷갈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코로나19 이 상황 좀 볼까요? 정말 우리가 예상은 됐어요. 코로나가 금방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많은 또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해서 그 단시간에 해결될 거다, 이거는 우리 생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또 백신이나 또 치료약이나 이런 것들이 올 연말이니 또 내년이니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8월 19일부터입니다. 8월 19일부터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2주는 완전 비대면이죠.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벌어진 현실이에요. 교회가, 예배가 생명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잖아요. 예배가 생명이고 얼굴을 맞이하면서 소그룹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 이게 생명과 같거든요. 정말 교회는요, 예배와 이 소그룹 가정교회의 이 모임이 생명과 같아요. 거기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의 그 은혜 속에서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면 금지인 거거든요. 전면 금지가 됐어요.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요, 마음이 굉장히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위축. 이 공황장애를 저는 겪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더 심해지면 공황장애인가 싶을 정도로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나 당혹스럽고 마치 손발이 꼭꼭 묶일 것 같은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걸로 그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런 와중에서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기 시작했습니까? 비난의 단계를 넘어서서 혐오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죠? 어떤 식당에서는 이런 글을 써서 붙여놨다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식당에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분간 안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식당에 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긴급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느 병원에서 이분이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수술이 연기된 거 아시죠? 어떤 젊은이는 취업을 하려고 결정이 났는데 합격이 됐는데 교회에 다닌다는 것 때문에 취소했다는 거 아시죠? 예, 물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입니다. 그때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이때에 정말 우리 자신을 자성하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지.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따라가는 것은 원래 비진리로부터 항상 압박과 핍박이 있었다. 아니, 교회가 교회답게 살다가 좀 그런 거 당하는 거, 뭐 이렇게 예민하게 신경을 쓰느냐. 아니, 교회는 당연히 또 그거 당해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옳습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에 이런 우리에게 대하는 거나 그거 다 내버려 두고요. 우리 관심은 하나님이에요. 저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때 가만히 계시느냐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맞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가만히 있으시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온 세계를 합쳐서 다 믿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19가 끝나기를,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기를 얼마나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어찌하여? 여러분, 이럴 때 경상도 말로요, 하나님 좀! 아시죠? 경상도는 좀 이 한마디면 다 해결된다며요. 좀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하시지? 좀 움직이시지? 정말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상황도 그렇고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릴 때 우리 정말 이루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갔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면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명령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이해가 돼서 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됐어요. 중요한 거는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었는데. 3절 4절 한번 보실래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모리아 땅을 향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즉시 출발했습니다. 근데 왜 그 하필 그 길이 3일 길이냐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이 교회에 있는 저 눈에 보이는 산이 모락산이에요. 그렇죠? 385m 해발. 하나님께서 모락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적어도 아무리 천천히 가도 1시간이면 가요. 그러면 갈등의 시간이 그만큼 1시간이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시간만 좀 갈등하다가 어쨌든 드리면 돼요. 여러분, 이 3일 길이라는 것은 3일 동안 갈등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 많은 갈등이 그 속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길을 걷고 그 다음날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의 마음 안 들었을까요?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아마 3일째 다가오는 날 아브라함 속에 혹시 그런 마음 안 들었을까요? 눈짓해서 이삭으로 하여금 도망치게 만들까? 이런 마음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삭이 지금 한두 살이 아니거든요. 아기가 아니거든요. 충분히 도망칠 수 있거든요. 이런 마음 안 들었을까요? 3일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 안에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그 안에서, 그 속에서 있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고 갔을까요?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이삭이 언약의 후손이다. 그 누구도 아닌 이삭이 언약의 후손이다.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그 다음이 뭐가 준비되어 있고 뭐가 되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이 언약의 후손이다 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고민과 자기의 갈등을 달래고 또 달래고 또 달랬을 겁니다. 의심의 마음이 들 때마다 다른 어떤 방법을 쓸까? 어떤 변명을 할까? 이걸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수많은 갈등과 고민이 생길 때마다 이삭이 언약의 후손이다 하시는 이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달래고 또 달랬을 거예요. 근데 그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또 흔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가요? 아들 이삭 때문에요. 자,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한번 6절 한번 가보실래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삭이 내 아버지여. 아브라함은 다 알잖아요. 이 길이 무슨 길인지, 누가 제물인지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로서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자기 칼로 잡아서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여러분, 내 아버지요. 이삭이 불렀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아마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도 애들 수술하기 전에 마취한다든가 자녀들이요, 주사 맞는다든가 그럴 때 아이가 부모를 부를 때 마음이 어때요?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애들 아플 때 애들이 엄마 아빠 부르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수술을 받았으면,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더구나 이 이삭은 죽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 이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차라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면, 좀 묻지 않았다면,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좀 묻지도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3일의 그 길 동안 아브라함은 이 많은 갈등, 고민, 이걸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럼에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스리고 갈등을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언약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이것으로 또 달래고 의심, 갈등, 고민 달래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죽이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을 이미 마음속에서 출발할 때 죽이고 갔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8절 한번 가보실래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그렇죠? 칼로 이삭을 내리쳐 죽이는 거죠. 이미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삭을 죽였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진짜 순종한 거예요. 그러자 누가 다급해졌어요? 하나님이 다급해졌습니다. 11절 오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으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지 드디어 밝히십니다. 내가 이제야 알았다. 무엇을요?
하나님 무엇을 하신 겁니까?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건데 무엇을 도대체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까지라도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를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이삭을 죽일 수 있는 그 아브라함, 이것을 주님이 드디어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주님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뭐를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도 과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에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리 믿는 자들의 예배, 모임, 생활,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은 보고 싶은 거죠. 뭐를요? 이때에도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맞냐는 거예요. 이때에도 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목사로서 손발이 꽁꽁 묶여서 마음이 위축되고 답답하고, 그때에도 너는 너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선교를 향해서 저는 제일 답답한 게 선교예요. 선교. 국내든 해외든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보기 때문에. 밖에서도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를 올 수가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아니, 물론 그래도 할 수는 있겠죠. 예수 믿으라는 거 충분히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의 마음이 다 닫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로 움직이시는지, 무엇을 행하고 하시려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더 답답하죠. 우리의 유익이나 우리의 야망이나 우리가 어떤 원하는 그 소원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브레이크가 걸린 거 맞죠. 근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데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냐는 거죠. 그때도 주님의 질문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냐? 그 무엇이 다 멈춰져도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네가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요, 이렇게 교회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죽여야 된다,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평범한 상황에서도 쉽지 않은데요. 근데 이게 뭐가 가능케 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가능해요. 뭐 하나님의 부활을 준비하시고 부활을 믿고 뭐 어떤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떤 이런 거 몰라도, 그런 걸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코로나19 이 상황 때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저는 들어야 될 음성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야 알았다. 너의 믿음,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너희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 모습, 내가 이제야 알았다. 비록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각자가 흩어진 그곳에서 예배하지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가정, 내가
이제야 알았다.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이 답답한 상황을, 이해도 되지 않는 상황에 이 말씀을, 내게 그런 환경을, 여건을, 그 사람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인생을 살게 하는 줄 아세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요, 여러분 17절 가면 드러나요. 17절 한번 가보실래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마치 할아버지가 귀여운 손자에게 너무나 귀여워서 사탕 그 하나 물고 있는 걸 보시면서 할아버지가요, 손자를 테스트하는 거,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너 그 먹고 있는 사탕 할아버지 줄 수 있어? 걔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죠. 무슨 할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 걸 이걸 달라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사실을 알고 나면 할아버지는 뒷짐을 지고 있어요. 그 뒤에 사탕 한 봉지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탕 할아버지 줄 수 있니?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 이와 같아요. 손자는 못 봐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를 믿는 백성들에게, 교회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자 주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시지, 납득을 시켜주시지, 이해를 해주시지, 좀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은 이미도 알고 그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면 지금 이 상황, 또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부딪힌 그 상황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비유 나오잖아요. 집 나간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유산을 미리 받아서 나가버린 탕자. 근데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집에 있는 아들도 탕자라는 거. 그죠? 그 집 나간 탕자, 집에 있는 탕자, 둘 다 탕자예요. 그래서 탕탕 그러는 거, 탕탕. 이 아들들은 탕탕이에요, 탕탕. 여러분, 왜 집에 있는 아들이 탕자예요? 아니, 집에 있는 큰아들은 어땠어요? 모험생입니다. 아버지 유산 받은 적도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논밭에 나가서 일합니다. 저녁에 수고에 땀을 흘리고 집에 들어옵니다. 왜 이 아들이 탕자예요? 왜 탕자입니까? 아버지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뭘 고민하시는지, 지금 왜 매일 동구박을 쳐다보시는지, 지금 왜 아버지가 식음을 전폐하시는지, 밤잠을 왜 못 주무시고 뒤척뒤척 하시는지, 이 큰아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아들이 탕자인가? 그게 관심 뭐였겠어요? 아버지 재산이 아버지 재산. 둘째가 떼서 가져갔으니까 이 남은 건 자기 거잖아요. 그 재산. 그런 이 아들이 어찌 여러분 탕자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큰아들과 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답답한 상황을 허락하고 내 인생의 답답한 그 상황,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허락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은 무엇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주님과의 그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셨습니까?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상황 때문에 더 파생되는 어려움들 속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코로나 상황과 무관하게 인생에서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죽을 것 같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합시다. 주님 우리를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일 때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 회복되어서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런 복된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백성으로,
내가 이제야 알았다. 너의 믿음을, 나를 향한 너의 신뢰를 내가 이제야 알았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